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잘못을 가려내고 벌을 내리는 좀 끔찍한 무서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단어를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 정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심판은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심판을 피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흔히 심판을 오해합니다. 심판을 들으면 곧바로 처벌, 단죄, 탈락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심판은 무섭고 피해야 할 단어가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심판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심판이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숨겨졌던 선택이 드러나고 미뤄두었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은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넘기고 인생을 흘려보내지는 않는지. 그러나 심판은 그 모든 말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어떤 설명도 남는 게 아니라 실체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방향이, 의도가 아니라 열매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려움의 사건이기 이전에 정직의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선택하고 포기했는지가 한순간에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절대 남들과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내 자신이 어떤 진리로 살았는가, 그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심판은 언젠가 맞이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위에 서는 인생으로, 피하는 삶이 아니라 정면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내일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처음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심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단죄도 끝을 향한 불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인간의 삶은 생명 그 자체였고 관계는 단절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심판을 전제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질서의 붕괴였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갑자기 추가된 형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끊어진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생명을 떠난 선택은 결국 생명의 기준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공포의 장면이기보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마주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서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향했던 우리의 방향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귀한 깨달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인생의 시간은 단 한 번이며 그 시간은 영혼을 향해 열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제사, 반복되는 종교 행위 속에서 그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반복되지 않으며 구원도 미뤄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되 결단은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죽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죽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률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더더군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왜 그런지 먼 이야기처럼 말하면서도 언제 죽을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미래형이 아니라 확정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음부로, 믿든 안 믿든 다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곳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음부 안에 있는 낙원에서 거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낙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낙원은 음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음부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예수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늘 낙원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무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죽음 이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도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겁주기 위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만드는 가장 위대하고 분명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남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런 것 전혀 묻지 않습니다. 심판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나를 향한 자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무엇을 붙들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외면했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는 사건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중심을 잃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미루는 믿음에서 벗어나 결단하는 믿음으로, 습관적인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올바른 방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한 번만 정직하게 한번 서 봅시다.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가르는 질문입니다. 나는 심판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심판을 통과한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다 받습니다. 외에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선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심판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으로 나오고 어떤 이는 심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구조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동일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분기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분기점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심판의 유무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이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이 모두에게 있다고 하다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다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문제에서 말하는 심판은 모든 심판을 포괄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최종적 정죄, 곧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미 다른 분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심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을 통과한 존재입니다. 어떤 심판? 정죄의 심판.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피고로 서지 않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섭니다. 이것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복음은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 동일한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정죄의 심판대 곧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서는 완전히 제외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반드시 서게 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옥을 선고하는 심판도 아닙니다. 이 심판은 믿음 이후의 삶, 곧 삶의 열매와 충성에 대한 평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급을 받는 자, 상급을 상실하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인정될 때 그 삶에 대한 상급과 보상이 사후에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의 삶이
무언가 헛되었을 경우 구원 이후의 상급은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급이 없는 구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공적은 불탈 수 있지만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죄는 없지만 평가는 반드시 있으며 멸망은 없고 구원은 받지만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합당하게 삶을 좀 바르게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벌써라는 단어는 매우 충격적이며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경고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완료형 선언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직 판단이 보류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죄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심판이 확정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무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주어져 있는데 그 서류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죄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심판이 확정되는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이 선포하는 복음의 구조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신 생명과 심판의 경계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거부한 자의 심판. 성경은 이것을 무슨 심판? 정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과 15절은 이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최종적이며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몇 가지 면에서 매우 분명한데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격 또한 분명합니다. 성격 무슨 심판? 정죄의 심판. 기준도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결과 또한 분명합니다. 불못, 곧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 취소도 유예도 어떤 변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심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부는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묶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란 정죄의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져 더 이상 멸망의 판결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평가받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가 없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란 정죄의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심판을 통과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피고가 아닌 자녀로 서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에서 이미 건져진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고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은혜보다 자기 판단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이 고백처럼 복음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이며 나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두려움 속에 몰아넣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던져진 질문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분께로 모읍시다. 심판을 논하다가 끝내 도달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간구하며 산다는 것은 문제없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다시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확신으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자유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서며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심판에 대한 공포, 인생에 대한 낙심,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시교의 성도 여러분, 지옥은 실제이며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지옥에 가지 말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은 협박이 절대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피 맺힌 사랑의 절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아닌 생명을, 두려움이 아닌 은혜를, 정죄가 아닌 구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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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우리가 그토록 알기 원하는 우리의 미래, 그것도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 정확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죽음에 떠는, 죽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참된 축복을 받음으로 육신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 믿음을 행위로 지키려 했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로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상식으로 알고 이것을 자랑하려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말씀을 듣는 거짓된 인생이 이곳에 단 한 명도 없도록 오직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 대신 모든 죄를 다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소리를 말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파묻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비천한 인간일 뿐이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심판에서 이미 건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계획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권자시며 내가 손가락 까딱 하는 것조차도 주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세상 계획과 세상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 아니라 거짓된 말과 거짓된 언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오직 죄악을 향하여 치닫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과 계획이,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간절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판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행위의 무게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회개로 무너진 자리마다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정죄에서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키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